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 최근에 이 마태복음을 제가 강의해 오면서 또 베드로전서 그리고 그동안에 신약성경의 참 많은 말씀들을 주제 넘게 강의를 해왔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갈라디아서 이런 여러 말씀들을 쭉 강의를 해오면서 더러는 이제 사석에서 제가 그런 표현도 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다른 이거는 베드로 전서 후서는 베드로서가 보낸 서신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다르지만 많은 내용들이 겹치고 더 깊이 있게 그리고 폭넓게 각각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깨닫게 되는 것은요.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참 복음에 대한 이런 것이 참 깊이 있게 제대로 다루어져야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그것은 제가 이미 말씀을 마태복음을 강의해 오면서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그런 표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복음이 분명하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율법을 조금 거리를 두고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번 그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미 2장에서도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 왔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 복음의 전제하에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의 내용들은 사실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율법의 수준을 뛰어넘는 상당히 깊이 있는 이 믿음의 삶, 그 의의 삶이 무엇이냐, 천국을 소유한 제자들의 의로운 삶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제 안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의 신앙생활과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떤 삶이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오래된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저 역시도 이제 벌써 40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이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성도님들의 삶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삶을 같이 나눴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가난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었을 때 정말 주님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지금은, 그리고 그때에는 복음의 역사가 또 왕성하게 일어나므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헛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가난한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삶이 정말 분명한 삶, 성도의 삶을 분명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미 과거서부터 구원받은 해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와 지금과 과연 변함없이, 아니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보면 전반적인 우리 지역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많은 부분이 후퇴했다고 하는 부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말씀에 있는 대로 말세의 믿음을 찾아보겠느냐라고 친히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볼수록
믿음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어렵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사정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말씀이 조금 어렵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건 제가 묵상한 거예요. 때로는 이 전도출판서에서 나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분별 있는 주석을 살펴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묵상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잘못 분별하는 것을 그 성도들과 함께 잘못 증거하고 선포하게 될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려운 말씀일수록 확인을 꼭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성도님들 각자가 한번 분별을 해보시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 말씀을 저는 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묵상이 되기로 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이 시작되어지는 이 4장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가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 이 로마서 6장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전체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전서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이 죽으심을 그리고 부활하심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두 가지가 같으면서도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두 가지를 따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당시에 쓰여질 당시에는 네로 황제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극형에 순교하게 되는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의 성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거나 정신적인 그런 고통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순교를 경험하게 되고 목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성도 그 가까이에 있는 지체들이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순교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었던 때,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의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선택해서 주님을 믿는 이 신실한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이미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주님과 그 신앙을 믿음의 절개를 지켜가겠다고 모이고 있는 그 순간에서부터 다른 선택을 또 한 가지를 더해가지고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선택한 신앙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다른 표현이지만 하나입니다. 근데 뭐냐 하면 제가 그 표현을 참 반복해서 계속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픈데요. 이후에 나오는 말씀도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복음을 결론이라고 하는 딱 한 가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에 어떻게 삽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라고 해가지고 그 이후의 삶이 조금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었을 당시의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와 깊은 고난 가운데서 주님과의 이 믿음의 절개를 지켜가고 있는 그 신앙을 선택하는 우리가 아니고요. 적당하게 정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리고 복음에 대한 내용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가지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 3절입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절 3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넘겨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3장 12절 13절입니다. 14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런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 베드로전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우리 전체의 많은 부분의 영적인 흐름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유민주 세계 가운데에 이 자본주의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그래서 편안한 삶을 찾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았다고는 말하지만 복음의 내용도 분명히 아는 것 같이 정의를 내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보에 실었던 내용처럼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살게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념적으로만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 있는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미 마태복음에서 계속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정통하게 알고 있는 그들에게 도전해서 당시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너희 의가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복음은 그들보다 더 뛰어넘는 이미 풀어주신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껍데기만 붙잡고 그것을 형식적으로 치우치고 지켰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그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겸손하게 지난 주일날 간증 가운데 마태복음을 묵상해 가고 있는 한 성도의 간증이 거기에 짤막하게 우리 현실감 있게 되어져 있는 부분을 제가 실었습니다. 일부러 찾은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너무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복음과 율법이 분명치 않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이렇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를 통해서는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죠? 그 후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1절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샀는 거예요.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서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공식처럼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것, 아니 또 다른 역설적인, 아니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복음에는 분명하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에 관한 이 복음에는 그것을 많은 부분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이야기하기 전에 회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닐지라도 제일 원초적인 것부터, 그건 뭐냐면 가장 큰 죄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고 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입니다. 진짜 주인을 몰라보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이것이 진짜 큰 죄에 대한 회개이며 고백이어야 하는데, 그러기도 전에 복음의 큰 비밀을 먼저 제시해 주므로, 그리고 나니까 신분적인 것만, 제가 그 표현을 교리적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틀림없는 것 같은데 열매와 삶 가운데 들여다보면 복음이 분명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로, 왜냐하면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들고 이 믿음의 절개를 지켜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이 성령께서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가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해 주고 있냐 하면 에레미야서 3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31장 33절 말씀을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겉으로 포장되어진 율법이 아니라 그들의 깊은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신구약 전체가 복음에 대한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능력을 이겨내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역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그 근원을 아주 민감하게 다루면서 로마서 6장에서 깊이 있게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 성도들은 새로운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는 어떤 삶을 산다고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잖아요.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2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놈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는 그런 삶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소수가 앉아 계시지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교회에 있는, 구미교회에 있는 양무리,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고 치도록 목자로서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표현해서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그것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그냥 적당하게 내버려 두고 그냥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것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다가가서, 말하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설적인 표현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말을 안 듣고 있는 아이 내버려 두고 그냥 내버려 둘까요? 채찍과 당근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습니까? 교육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리더십 가운데에는
단순하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 권위를 주셨는데, 이미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이 영적 권위를 남용하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그 지나친 권위를 조금, 그것은 지나치다라고 하는, 제가 표현컨대는 반작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말씀은 조금 지나쳐갔습니다. 2절, 3절을 계속 보게 되면 4절에도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다. 이 표현이 뭐죠? 그런 삶을 버리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들이 이상하게 보일 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만큼 성도들은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또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죠? 죽음 그 이후에는, 죽음은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심판에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 거기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일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전제하에 있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갔던 대로 우리는 낱낱이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께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진짜 소망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너무나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이론인 거고요, 이 땅에서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경제적인 거나 다른 요소들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가치 있게 여겨가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복음을 우리는 잘못 증거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전해야 하고, 그렇게 또 전하면서 우리가 실물 교제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전혀 새로운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 간증과 고백이 없이는 복음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다루고 있는 기초적인 그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전히 달리는 말을 채찍질하듯이 좋은 열매를 맺히고 있는 좋은 나무에게 가지치기를 하듯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듯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단순하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믿는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도록, 믿음의 삶을 잘 살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단순한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난 시간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를 들여다보고 그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 율법을 가지고 풀어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다 직고하게 되는데, 그때의 우리의 삶을 결산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일에 대해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결론적으로 6절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기도 하죠.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보충된 표현을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요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함께 주님을 섬겨가다가 먼저 주님 앞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인해서 죽은 성도들이 이제 영으로는 살았다고 하는,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겉사람은 소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내용이 같습니다. 또 다른 베드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전에 그들이 섬겼던 것은 후에 오는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고 복음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삶, 때로는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까지 하게 되는 극한 고난 가운데서 이 믿음의 절개를 지켜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또 후에 우리에게까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언제나 적은 믿음이지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하고 또 말씀 앞에 함께 모이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진짜 원해서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시면서 주일날이나 수요일이나 상관이 없이 그리고 집에 있든지 이곳에 있든지 언제나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우리 구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